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과 이웃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정착하여 계속 살았고,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이집트 땅을 가득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아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노예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절규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완악한 이집트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인도해 내느냐, 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불평만을 하였고 심지어 노예로 살았던 과거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하면서 후회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며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민수기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화과, 포도, 석류, 물 같은 현상적인 것에만 집착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된 것에 내가 속아서 과거의 억압과 속박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창조적인 전진을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매맞고 착취당하면서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높은 비전을 위하여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잠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프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목마름 같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인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겪는 스쳐가는 잠시 없어지는 좀만 있다가 없어지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어려움에만 집착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비전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파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다가 당하는 시험은 잠깐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하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진을 하다가 사방이 막혔으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집착해서 과거와 내가 비교를 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그 비전을 바라보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전진을 하시며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훈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 앞에서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겠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서 17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현현하신 하나님을 보고 바로 그때 반석을 치면 물이 나고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때 반석을 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반석을 쳐야지 생수가 솟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면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며 그 결과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뜻이 무엇이냐? 도우시는 분이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메마른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물이 솟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마른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충만하게 적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안에서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곳에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겔서 47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죽어가는 생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닷물들이 되살아나고 강이 흐르게 되고 지역 정체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지 말씀에 생명이 임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읽은 것 같지가 않고 지루하게 되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 주셔야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영역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젤라 애시원 이런 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존재의 샘을 깨끗하고 감미롭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유로운 빛이 제 의식적인 마음과 감춰진 무의식의 자아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목이 마르다고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엄습했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존재론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시험치 말고 굳건히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꼭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민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도 영적으로 방심한다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여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사회나 조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바로 상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과 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람만큼의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신약시대. 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내를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하를 고쳐주시겠다고 허락하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인과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신하가 이 자리에서 나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믿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을 인식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열매인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과 이웃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다가 잠시 어려움이 내 삶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의 올무와 속박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비전과 그 뜻을 바라시어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생명의 물이 솟아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바위를 쳐도 생명의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며 그 결과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메마르고 무너졌던 영역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기에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유산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진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